시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므로 조직신학 구원론 6강 마지막 강의입니다. 구원론으로서는 마지막 강의예요. 6강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이에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명자 여러분, 선지 생도 여러분, 일주일도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조직신학 구원론 마지막 6강으로서 구원의 서정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구원의 서정 하면은 선택,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친히, 양자, 성령 세례,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성화에 이어서 지난 시간 성화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성도의 견인과 영화의 순으로 핵심만 공부하고 구원론을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론으로 조직신학 중에 교회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 그 성도의 견인 문제입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받지 아니한다. 왜?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나님이 우리의 손목을 붙잡으면은 손목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돌아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탈선을 해가지고 뭐 예수를 욕하기도 하고 뭐 별별 나쁜 짓을 다 하고 결국은 술주정뱅이도 되어왔다가 여자들을 좀 그 자기가 사는 동네에 자기 범주 안에 있는 여자들을 한없이 울려도 봤다가 결국은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않는 한,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간음하는 그러한 살도음의 범죄를 범했다 손치더라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 번 하나님이 구원받았다고 창세전부터 좀 딱 찍어놓은 그 사람은 되돌아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의 다음 성도의 견인 다음에 얘기하는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님의 영화의 단계까지 쏙 들어갈 때까지 인도한다, 이끌어간다는 얘기예요. 견인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멸망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호의 의미를. 또 견고한 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회개하도록 오래 참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부분 말씀을 하나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랬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할래야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생을 주셨다는 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보호의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우리가 입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혼자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또 옆에 뭐 장로님이 앉아 있고 집사님이 앉아 있고 하는 것 같지만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가 여러분들을 대동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깨달아야 해요. 누구나 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딱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있는데 나를 누가 건드리냐 그 말이에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보호의 의미,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 그리고 견고한 터의 의미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돌아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터를 견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 믿음도 내가 어떤 누구를 믿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도록 오래 참는 의미가 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위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다 회개하기 싫어도 주님한테 붙들린 사람은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심을 통해 가지고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실제로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개혁파의 구원의 서정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서 좀 시야를 넓혀서 보면은 카톨릭의 로마 천주교회, 또 알미니안 감리교회 성결교회, 또 심지어 루터교회까지도 성도의 견인 교리를 무시합니다. 내가 이것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서울 총신에서 교회론을 강의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마침 누가 왔느냐 하면 루터 신학교를 공부한 친구가 우리 서울 총신을 찾아왔어요. 총신학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이게. 왜 공부를 더 하고 싶냐 하니까 루터 신학 대학을 공부한 사람이 여기 군소신학교 교육부에서 주는 학위도 없는데 총회에서만 주는 학위만 있을 뿐인데 여기 와서 공부하려고 하냐 하니까 간단해요. 아주 솔직하고 거기 루터 신학대학을 공부를 했는데 부천에 있는 루터 신학대학을 공부를 했는데 거기를 공부하고 자기들이 거기 공부하고 나면은 어느 교회 부목사로 다 처음에 시작해서 담임 목사 되도록 다 만들어 주겠다고 그랬다 이거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지 않더라는 거야. 그리고 내용을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강단에서 부목사로서 이제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한다면은 부목사로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4년 동안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내가 이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두커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을 했으니까 선택이 당연히 1번이지 구원의 서정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했단 말이야. 불렀어요. 그 선택이 다음에 소명이야. 이렇게 해서 쭉 그런 선택되고 소명받은 자는 하나님께 선택되고 소명받은 자는 하나님이 중생을 거듭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미 하나의
아무개라고 하는 강희중이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은, 그렇지만은 저 사람은 다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구세주 예수가 나중에 재림하셨을 때에 신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생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중생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갖다 주는 게, 그게 회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양자, 믿음, 뭐 이렇게 쭉 하니 다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내주 성령 충만은 한참 후에 얘기해요. 다 중생하고 다 해서 양자가 되고 성화가 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데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이 친구 루터 신학대학 공부했다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성도의 견인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단어 자체를 몰라요. 신학은 4년이나 공부했다는 줄 다 모르고.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알미니안파 감리교에서도 성도의 견인 교리가 없습니다. 그 뭐 같은 교회니까 뭐 다 똑같은 교회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미세한 눈으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가운데에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보면은 성도의 견인 교리가 나온다 그 말이. 그래서 개도릭에서도, 알미니안 감리교나 성결교회에서도, 심지어 루터교회,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루터교회까지도 루터교회까지도 성도의 견인 교리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구원 상태에서 타락할 수 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성도들을 견인해서 영화의, 하나님의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이끌고 간다고 하는 그 교리가 없으면은 성도가 구원을 받아서 중생을 해서 그 다음에 또 타락해가지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지금 당장의 중간 단계에서 믿음이 개떡 같아가지고, 찰떡 같으면 좋은데 개떡 같아가지고 개같은 짓거리 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의 좌편 강도 같은 그런 아주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편 강도 같이 오늘 주님이 십자가 강도상에 벌거벗겨진 채로 자기들 세 사람 벌거숭이들끼리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예수님 가운데서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편 강도는 주님을 알았어요. 죄를 저질렀지만 주님을 알았다고요. 당신이 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의 문턱입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 그 교리가 다른 일부 개도릭이나 알비니안파나 루터교회 파까지도, 루터주의 파까지도 그 성도의 견인 교리를 무시하고 구원 상태에서도 타락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 그러니까요, 어디 교회에 나가서, 그래서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저하고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교회를 선택을 잘해라. 하나님의 사자를, 진짜 하나님의 사자인가 아닌가를 잘 알아라.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진짜 사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을 펴고 있는 거야. 요 교회는요, 윤리나 도덕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걸 그걸 알아야 해요. 그렇다고 윤리, 도덕, 어떤 가정의 어떤
윤기 이런 것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지키지 말라고 그래도 그건 다 지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율법 폐기론자들은요, 율법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율법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이지 율법을 폐기시키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아님에도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주장을 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교리도 마찬가지. 성도의 견인교리는요, 성경적인 증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교리가 뜻하지 않는 것, 그 성도의 견인이 뜻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은 신앙생활과 무관하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 얻을 믿음은 행함이 뒤따른 것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뭐 보통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가겠어. 그 사람은 교회 나가지만은 지금 헛개비로 가서 들어 앉아 있는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가야 하는 거라. 아멘. 그렇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못 나가겠다고 그러면은 누가 갓 쓰고 장애 가니까 나도 갓 쓰고 장애 갈 거예요? 누가 벌금 얻고 장애 가면 나도 벌금 얻고 장애 갈 거냐고요. 그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북한이 장마당을 펴놓고 있으니까 우리도 장마당 같이 뭐 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 없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구원은 신앙생활과 무관하다는 뜻이 아니다. 또 두 번째로 믿다가 타락할 수 없다는 뜻이요. 믿으면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음을 하나님이 걷어가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이 반대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그럼 성경에서 사울왕은 뭡니까? 사울왕은 왕으로 세울 때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참 겸손하게 왕의 일을 잘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제사장도 필요가 없고 왕권으로 제사장 주기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서는 제사장 일까지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온전한 다 완벽한 믿음을 사울에게 주었으면은 절대로 제사장 직분은 자기 목숨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합니다. 자기의 직분을 하지 않아요. 자기의 직분은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만 관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정경 분리의 원칙, 정교 분리의 원칙이지요. 따져보면은 교회하고 정치는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정치는 나라 정치하라고 왕으로 세운 것인데 백성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런데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백성을 다스리는 그 직분을 가진 자가 제사장 직분까지 다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고 결국은 그에게 주었던 성령까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윗왕은요 사울왕에 비하면은요 다윗왕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따져보니까. 왜? 남의 아내까지도 뺏어다가 지 마누라 만들고 결국은 거기에서 솔로몬 왕까지 만들어 놓고 그런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윤리 법률의 체계를 무너뜨린 사람이 다윗왕이에요. 따져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끝까지 이스라엘의 또 유대 민족의 왕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왕의 후손으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만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놓고 봤을 때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윗 왕이었고 사울 왕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사울 왕같이 우리가 택함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울 왕같이 일을 하면은 사울 왕같이 버림을 받는다는 거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다 그 말이에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사울 왕 같은 목회자들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대통령 총리들 총리가 운영하는 나라 그리고 대통령이 경영하는 나라 다 그 보면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울 왕 같은 일을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논리는요 너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우리 바둑 두는 사람은 알아요. 흑백 논리가 정확해요. 여기다 흑을 놓고 그리고 이 흑 한 마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백이 다 포위를 합니다. 요놈 한 마리 잡아먹기 이렇게 요거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요놈 마지막에 요렇게까지 해놓고 나서 이렇게 세 군데서 포위를 하면은 그것 보고 일본말로 아다리라고 그래요. 그럼 아다리 하면은 그 아다리 안 해도 돼요. 프로의 세계는 아마추어의 세계에서는 아다리 하면은 그러면은 이놈이 여기다 놓고 따먹으니까 안 따먹히려고 흙이 여기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여기가 이제 흙이 놓여졌다고 치면은 여기를 대신 또 한 마디 여기다 하나 놓으면은 흙을 놓으면은 반대로 요놈이 또 아다리가 되는 거예요. 흙한테. 바둑을 모르셔서 그러나 잘 감이 안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장기도 자기 가는 길로 가서 길 앞에 자기 일을 막고 있으면 가서 말길이면 말이 가서 딱 잡아먹잖아요. 또 산길이면 산이 가서 딱 잡아먹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논리였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면 돼요. 믿다가 타락할 수 없다. 성경 믿음이 타락했음을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타락했잖아요. 또 바울을 버린 데마가 타락해서 또 도망을 가지요. 데마가 타락해서 믿음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그것은 일시적인 신앙이다. 결국은 가룟 유다도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탄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결실하지 못한 믿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30배, 60배 그 옥토에서 그 열매 맺는 결실을 맺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것은 신전이 내 마음밭이 기경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말씀 하나 찾아보고 넘어갑니다. 에레미야서 4장 하나 찾아봅니다. 에레미야서 4장 마음밭이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으면은 에레미야서 4장 3절 말씀에 가라 엎어해. 이제 가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마음밭에서 가라 엎어야 사람들이 많아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밭 가라 엎어야 하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도둑질한 사람도 있고 간음한 사람도 있고 아주 원망 시기 불평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밭을 가라 엎어야 한다는 말씀이 에레미야 4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또 예루살렘 그 성민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국 백성과 한국의 서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 묵은 땅을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 덤불이 있는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씨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마음밭이 더러운 사람한테 뿌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돼지한테 진주 주지 말라는 얘기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도의 견인 거리가 그렇다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학자들의 견인교리를 종합해보면 성도의 견인교리는 하나님께 선택 소명받은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앙을 갖게 된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의 은혜로 견인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하거나 또 배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배교자들은 뭐냐? 가룟 유다 같이 배교자들 또 타락한 사람들은 다 무엇이냐? 그 사람들을 믿음이 그 수준에까지만 이르는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교훈을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끼어있듯이 오늘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회개를 담당하고 우리 조금 아는 우리 평안교회에서도 느끼잖아요. 재정을 맡겼던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재정을 맡겼던 사람이 못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술주정뱅이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타락한 믿음을 보인다 그 말이에요. 왜? 온전한 믿음이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이 어떤 뭐 집사님이나 무슨 장로님 이런 데만 해당되는 성도 일반 성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자라고 임직되어 있는 목사에게까지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예요. 목사도 타락한 목사들이 많아요. 그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기꾼 목사가 많다 그 말이에요. 사꾼이. 성도의 견인의 그 이유와 방법을 보면은요, 먼저 성도 견인의 이유는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님의 속죄 때문에 그렇다. 중생 때문에 그렇다. 유업 때문에 그렇다. 선택의 성도의 견인의 이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이유 중에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그렇다 그랬으면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거룩을 지향하고 나가야 해요. 아무리 껍데기로 거룩한 척하고 속이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내 의가 다 겉과 속이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거룩을 지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견인의 이유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속죄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당시에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그 직분에 따라서 또는 빈부의 규천에 따라서 그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 들어갔어요. 그런데 단번에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본받는다. 그런 얘기는 나도 십자가의 번제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남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집사님하고 참 나는 정말로 거룩한 성스러운 대화를 나눴다고 봐요. 아주 못된 사람은 그 가서 저 좌파가 혹시라도 여기 끼어 앉아 있다면 가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아주 사상적으로 잘못됐습니다. 하고 또 강 목사가 그러고 하는데 또 뭐 차집사 그러는데 하고 가서 고자질을 하고 또 이렇게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적성의 믿음을 하나 성령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해요. 우리는 이게 보니까 오늘 예수님의 속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구약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중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 때문에 그래요. 하늘 유업. 유업은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자로서 유업을 입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이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래봐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당신의 나라로 끌고 가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 그 다음에 견인의 방법은 세 가지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더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속을 얻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천국 기업이 보증됩니다. 에베소서 1장 성령의 인치심으로 천국 기업을 보증받았다고 그랬는데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빚 보증하는 집에서 이 바깥 사회에서도 누가 내한테 빚이 얼마가 있는데 그 빚 보증을 성령이 누가 다른 사람이 해주면 그 사람한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빚 보증 서가지고 망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하셨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셨다 그 말이에요. 따져보니까 성도의 견인 걸과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현세에서 오래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런 비슷한 의미로 마태복음 10장 22절, 야고보서 1장 4절 12절 말씀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부터 축복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또 의와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만 찾아보면은요,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견인은 우리 성경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중간에 딴 길로 갔다 가더라도 이미 코가 끼어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한테 우리 코가 끼어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안 끌려가면은 내 코만 아파요. 내 코만 터지고 피가 나는 겁니다. 매질을 해가면서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그리고 창세전부터 버린 자식들은 그래 너 가거라. 저 길가에 전신주에다 가서 오줌을 싸든 말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게. 내버려 두는 거야. 잘못된 일을 해도 내버려 두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세상의 징벌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해주고 있다는 증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성도의 견인 단계에 이어서 영화의 단계. 영화가 무엇이냐? 드라마 하는 그런 영화냐? 그게 아니고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영어에서 그럽니다. 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히 인간들이. 성경에서는 영화는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주님 재림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바로 영화의 단계라고,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주님 재림할 때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습니다. 지금까지는 썩을 몸을 가지고 있어요. 다. 우리 모두가 다 장로님이 됐든 강목사가 됐든 누구 할 것 없이 다 썩을 몸을 가지고 있다고. 죽으면은 썩어 몸뚱이는, 육신은. 그런데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썩지 아니할 몸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이 몸으로 입는다. 이것이 영화의 단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의 주님 재림 때 휴거를 하고 공중 영접해서 영생의 몸을 얻게 되는 겁니다. 휴거를 하고, 그러니까 둘이 맷돌을 잡고 맷돌을 갈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은
들림을 받아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맷을 혼자 갈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들려 올라간 사람은 죽어진 거예요. 갑자기 하루 전에 지나고 났는데 아무게 마누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제 저녁에 같이 이게 맷돌 돌리고 있었는데 나만 남고 거기는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영생의 몸을 그는 공중에서 입은 겁니다. 그는 다시 죽지 아니하여. 실제로 이런 영화의 단계, 또 영화의 단계에서는 하나님과 친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 다 하나님 친교 과정인데, 영화의 단계에서는 하나님 직접 친교하신다 하는 이야기. 영화의 개념은 구원의 최종 단계에서는 우리 영육이 죄와 죄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때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리는 거예요. 죄의 책임의 문제에서도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21장에 그 앞에 장에 보면은 뭔 얘기가 나옵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쭉 언급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지금 천국이에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입장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혼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부가 얼마나 이쁘게 단장을 했는가. 그래서 나는 평생 동안 저 여자만 사랑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도 그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셔요. 눈물이 없어요. 이제는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4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들과 친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화의 개념은요, 구원의 최종 영화의 단계에서 우리 영육이 죄와 죄책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예비된 영생 복락의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영화는 성도 구속의 전 과정의 완성 단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목사님들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강대상에서 지금 물론 심령 천국도 있고 교회 천국도 있고 지상 천국도 있고 직장 천국도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실제로 모든 구원의 완성 단계는 영화의 단계, 하나님의 영화의 단계까지 쏙 들어갔을 때에 죄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고 눈물, 죽음, 뭐 이런 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곡하는 거, 애곡하는 거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자기는 그런 마치 영화의 단계에 이른 것처럼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건 쏙 빼놓고 얘기를 하면은 지상에서 천국을 서서히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설명을 하는 설교를 하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천국을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이 많이 헷갈리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구원이 완전히 완성이 되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영화의 시기와 대상을 말씀을 드리면 영화의 시기는요 순간적으로 변하죠. 영화는 중생처럼 성령 역사로 인한 즉각적인 변화예요. 즉각 변화죠. 중생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중생시켜버린 거야. 내 공로가 아니야. 내 행함에 의로운 어떤 무엇이 조금도 거기에 관여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라고 불러드린 겁니다. 그것이 신의의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화는 순간적으로 징이처럼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또 영화는 성화의 출발점인 중생과 성화의 도착점인 영화는 한순간의 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를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우편 강도가 오늘 주님 그날에 임하시면은 나를 기억해달라고 우편 강도가 얘기할 때에 주님께서 선수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그런 순간적인 변화를 얘기해요. 십자가 강도짓 하고 십자가 상에서 중죄를 범하고 십자가 형벌을 받아 죽음에 이르기 직전인데도 주님을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면 주님이 결국은 거기에서 구원을 선포해 주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화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도가 임종시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 영혼에서 죄악과 죄책을 뿌리채 완전히 뽑아 주신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그 죽음 직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가끔 들어봐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죽음의 사자가 와서 붙들고 가려고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그러다가 보니까 한 3일 동안을 내가 꿈속에서 헤매고 잤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얘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숨 안 쉬는 단계까지만 확인이 되면은 관 속에다 넣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그런 마당이야. 그런데 갑자기 관 속에다 넣으려고 그러니까 나 안 들어가 하고서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때에 무엇이 자기가 성령님의 역사로 그 영혼에서 죄악과 죄책을 뿌리채 뽑혀지는, 그러니까 내 죄를 다 이제 꼬시려고 마귀 새끼 그 사자들이 귀신들이 와가지고 꼬시려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너 거기 내가 데리고 가는데 가면은 네 죄도 다 없는 걸로 해주고 그 내가 젊어서 못된 짓 한 거 다 얘기를 하면서 씹어내면서 그거 다 용서해 주기도 할 테니까 가자. 그러면은 내가 너 죄 없는 걸로 다 얘기해 줄 테니까. 그리고 끄지고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안 간다고. 그리고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믿음 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믿음의 그러한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다면은 잘못하면 끌려가고 마는 겁니다. 마귀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육체의 영화의 시기입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육체 부활 때 영화가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이제 예수 믿다가 죽잖아요. 어떤 사람 먼저 죽는 사람이 있고
또 나중 죽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먼저 죽은 자들이 주님 재림하시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휴거된다는 거예요. 들림을 받고 이제 먼저 일어난다. 영화의 그 첫 단계로 바로 먼저 죽은 자들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다시 살아난다. 영화의 상태는 그리스도와 유사하게 일어납니다. 영화의 상태는 그리스도와 유사하게. 요한 1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이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화의 상태는 그리스도의 영화의 상태와 동일하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영화의 대상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니까 그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는다고 그랬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다고 그랬어요. 영화의 대상이 그에게 붙은 자,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또 죄악 세상을 이 믿음으로 이긴 자, 그들이 바로 영화의 대상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와 관련된 사건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영화는 그리스도 재림과 함께 발생하는, 그리고 영화는 새로운 피조물과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요. 영화와 관련된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한다. 영화의 마지막으로 그 결과입니다. 영화의 결과. 영화의 결과는 8가지의 영화의 결과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뭐 지루하게 참 많이 들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마지막 이거 영화의 결과만 성경 말씀을 나름대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영화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마지막 과정이 단계니까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 이게요. 근데 그 나라의 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이해가 좀 덜 갈는지 모르는데, 최고로 편안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몸과 영혼이 편안한 상태가, 육신 영혼 할 것 없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하반절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너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너희 수고를 이제 그치고 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음을 갖는 거예요. 성령님이 죽음을 임박했음을 일러주는 거지요.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다음에 생명의 멸관을 넣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까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봤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에요. 이게 목사님들 임직하거나 장로님들 장립하거나 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하고 똑같아.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개역 개정판에서는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면류관 그 좋은 말 놔두고 왜 또 거기는 또 관이라고 그렇게 했는지 좀 이해가 들어가요.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개역 한글 성경에는, 과거의 개역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언급이 다 되어 있어요. 그 좋은 것도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맞는다고 뜯으러 고치는 그 고친 사람들은 심보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다음에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어요. 고린도서 9장 25절 하반절에 너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가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하반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행동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어요. 문들이 다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이 문 다 닫혔는데, 여기는 문이라도 열어놨으니까 들어오시지, 문 다 닫혔는데 들어오신 거야. 들어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서 평강은 영혼의 평강, 육신의 평강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을까 말까, 믿을랑 말랑,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자꾸 안 믿어지려고 그래. 근데 믿음이 적으면은, 내가 지금 믿음이 작아서 저걸 불신하고 싶어요, 저 목사님 말씀이 가짜로 들려요. 왜?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하는데도 가짜로 들릴 정도의 성도들을 앉혀놓고 사람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먹인다면은, 성경이 없는 말씀을 먹이는데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먹고 마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해요. 누가복음 14장에 24장에 16절 말씀에, 마지막 그 16절 24장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오늘 이 마지막 누가복음 하나 찾아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껍데기로 그래도 눈이 가리워질 수가 있어요. 육안은 얼마든지 가리워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딴 생각하게 하면은 저기 누가 오는데도 못 보고 있는 거요. 평소에 눈은 시력은 좋은데도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엠마오 도상에 두 제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13절부터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지금 동행해서 가시면서 자기 얘기하는 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없어졌다 이거요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인 줄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 봐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물어봐요.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요. 이거를 당신은 선지자가 최고예요. 예수님은 그 선지자였다. 거기에서 그랬는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예수님 죽었다 이거예요. 그 훌륭하신 선지자를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잘못 믿으면 내가 예수를 잘못 믿는 내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음의 범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최고로 어리석은 범죄예요. 우리가 성령 해방죄나 성령 거역죄, 성령 모독죄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짐짓죄를 또 범하면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입으로만 잘못되는 것은 몰라도 그 짐짓죄나 성령 해방죄, 성령 거역죄, 성령 모독죄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 회방, 모독, 성령 거역죄는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죄를 범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영을 모독하는 거고 거역하고 해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짐짓죄를 범하면은 더 바로 내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단계인 성도의 견인과 또한 영화의 단계를 우리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땅끝까지 나아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우리 민족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받고 있습니다.